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시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희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지금처럼 이 내비게이션이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큐슈 지역의 지도책을 팔았는데 이 책 한 권이 10,000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책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갈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것을 보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일본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아는 길을 갈 때도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갑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큼 남아 있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켜놓고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 시간을 보고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다 하면은 좀 빨리 움직이고 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화장실도 가기도 하고 휴게소 들리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운전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 어두우면 여기가 평소에 다니는 길은 또 아는데 그래도 모처럼 가는 길이다 보니까 여기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처음 가는 목적지라도 우리가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처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들도 딸 노릇하는 것도 다 처음 하는 것이고 부모의 노릇을 하는 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모두가 처음 가는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 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헤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매지 않고 잘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으로서의 이 성경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8절밖에 안 읽었는데 이 176절입니다. 이 시로서 가장 긴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길다는 것은 이 성경에만 제일 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글이 쓰여지고 난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긴 시가 이 시편 119편입니다. 아마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19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벳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각 연이 시작될 때마다 알파벳 순으로 이 시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시편 119편은 유대교도 또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즐겨 읽는, 또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있는 시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이 이 119편이 176절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다양한 것 같은 형식들이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과 형식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119편은 너무나도 이 알파벳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 내용을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비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시의 장르를 이용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긴 이 시편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8절까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절에서 176절까지는 이 토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라가 무엇입니까? 토라. 호랑이가 아니라, 네, 이 토라는 히브리어로서 좁은 의미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그 모세 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 넓은 의미로서는 구약 전체를 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신약에서 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신약의 렌즈를 통하여서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1절과 2절 말씀은 이 한국어 성경보다는 일본어 성경이 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모두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길이 더럽히지 않으며 야훼의 율법 안에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않은 길, 다른 말로 더럽히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이나 더럽히지 않은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히지 않은 삶이란 야훼의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야훼의 토라가 삶의 기준이고 그 토라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더럽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복이 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야훼의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훼의 증거인 토라를 지키는 자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증거를 지키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야훼의 증거를 지키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토라 안에서 걷고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야훼의 토라 안에서 걷고 또 야훼의 증거의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야훼의 토라를 읽어야 됩니다. 야훼의 토라를 읽을 때 토라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참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또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절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성경을 읽어봤지만 성경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 대해 전부 만나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깊이 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은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는 자기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무기가 되어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많은 분들은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와서 물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모순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사실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되면 그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조금 더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조금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 의문이 해결되어질 때 이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하십시오. 혼자서 막 고민하고 유튜브 찾아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이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 바른지 틀린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기독교의 신앙을 부인하다가 기독교의 신앙을 찾은 사람 이렇게 찾아보면 유명한 많은 인물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것 같은 사고, 과학적인 것 같은 사고, 이런 사고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정답을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로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깨뜨리고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로는 나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일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 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크리스찬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이뤄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토라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시편 기자는 내가 이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5절은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본어 성경이 언어에 굉장히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도록 내 길을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은 몇 프로입니까? 제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 100%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수고가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100% 모든 것을 쏟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되어 나간 이 모든 과정들은 나의 결단,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치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을 따야 합니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성화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요단강 강물이 강둑까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요단강 갈라놓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요단강물이 정말 가득한 그 가운데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저히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말씀대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처럼 그 가운데 길이 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강물에 디딜 때 강물이 물러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현재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느냐에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감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서평을 하는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서평을 하는 이분들이 그 책을 한 번 읽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처음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냥 유명한 책이니까 그냥 읽었는데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읽어봤더니 그게 너무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읽어봤을 때 정말로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쓴 책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더 더해간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의 원어 성경에서는 나는 찬양할 것이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자신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습니다.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처음 읽을 때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성경 혼자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감정적인 것을 좀 터치하기보다는 성경의 그 배경이나 또 문맥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에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종식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오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